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공부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네. 가르치는 저도 이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제일 안 잊어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뭐 방법이긴 한데 쉽진 않네요. 자기가 배운 거를 옆에 성도에게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 공부 방법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예, 라피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 상태는 좀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표정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좋아진 김에 복습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반장부서부터. 아둘람의 숨게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둘람 굴에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예. 그 아둘람 굴에 숨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까지 다 해서 400명이 그 자리에 굴에 모여서 모이게 되죠. 굴의 의미는 유대인들한테는 묘지면서도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이 그 에셀 나무에서 이렇게 단창을 들고 이렇게 다윗을 쫓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이상하지만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묻을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셀나무 그 자리에 묻게 되거든요. 예, 묻게 돼요? 묻히게 그러니까 돼요? 묻히게 됩니다. 네네네. 네. 굉장히 말이 많네요. 물은 겁니다. 그게. 성서학당에 천재 났어요. 네.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잘 안 들은 줄 알았어요. 박수 한번 결국은 합시다.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까지만 해요. 훌륭해.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을 우리 정남원 학생이 좀. 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400명가량 모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너는 유다로 가라. 그래서 유다로 갔고 아까 오빠가 얘기했듯이 사울은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다윗과 함께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에살나무 밑에서 나를 돕는 자가 없냐, 왜 다윗을 돕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그 주인공 도액이 나타나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울에게 다 얘기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죽어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왕에 의해서 죽었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내 밑에 있어라. 너나 나나 운명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이 약간 어설프지만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그리고 왕이 될 다윗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은 확실하진 않아도 다윗의 왕국이 형성될 거를 암시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 야, 말씀. 아니, 다 박사야. 지금 그 설명은 확실하지 않지만이라는 개념보다도 희미하지만 몰락에 가는 사울의 왕국 속에 다윗의 왕국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실체를. 그 세 꼭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죠. 네. 여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호 학생. 네. 그게 뭘까요? 그 굴 속에요. 그 굴에 대한 의미는 아까도 이제 성훈 형이 말했지만은 그 굴은 이제 매장지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매장돼서 결국은 조상의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굴의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피난처다. 우리 예수님만을 피난처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적용을 어려운 점. 제가 물었던 질문의 의도는 네. 이제 그것보다는 바로
그리스도 따뜻하고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듯이 다윗 때문에 그의 그거,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원리가 그 속에 감추어 있다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거를 네, 중요해요. 놓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예, 원래 공부가 그래요. 예. 알고 있는데 시험 볼 때 되면 네. 이게 내가 쓸 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선생님도 앞에 계시면 이게 안 돼요. 예. 자, 이제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아주 대답들을 잘했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25강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오늘 23장을 다루겠는데 1절서부터 2절씩 왼쪽으로 읽어가 보세요. 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광호 학생 3절.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끊읍시다. 네. 그리고 6절부터는 또 여기 살펴보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굴 속에 사실상 객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매우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고 어려운 다윗에게 극복하는 아들죠.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무슨 마당을 탈취하죠? 타작마당. 타작마당. 이때가 추수 때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미디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농산물들을 다 뺏어가죠. 예. 근데 꼭 언제 들어오냐면 추수 때. 자기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고생 한 번 안 하고 농사 실컷 지어놓으면 와서 메뚜기 때 쓸고 가듯이 싹 쓸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나쁘죠. 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트럭으로. 그런 범죄자들은 그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농부들이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쏟는 애정과 눈물과 고생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세상에 걷어놓으면 트럭으로 밤에 와가지고 다 싣고 그걸 싹 싣고 가요. 이게 이제 방송만 아니면 진짜 이게 확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건 나쁜 짓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국가적으로 저런 짓들을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미디안이 아니고 그일라 지역에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농산물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상식선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일단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다윗이 마치 왕처럼 와가지고 자기 코가 석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이상해야 맞아요. 역시. 역시. 잘했어. 상훈 씨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무슨 질문? 아니, 저는 왜냐면 400명이 모였다고 할 때 벌써 세력은 커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보면 그 로빈 같은 친구들은 자기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왜 로빈 씨랑 그렇죠. 친구세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임꺽정처럼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 있듯이 그런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블레셋이 그 일날 쳤을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뭐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다윗이 블레셋에도 숨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쫓아서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모압도 갔었고. 모압 땅도 갔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기에서 숨었던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일날을 도와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같은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이었어. 나 뭐 새로운 얘기 나온 줄 알았어. 자, 절봐요. 네. 자, 저 질문이 맞아요. 원래 지금 나라를 백성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정식 왕이 사울이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구해달라 그래요? 다윗.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가 설치되려면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왕. 이 세 곡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서서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갓이 등장을 했고 아비아달은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살아남은 아들이죠. 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왕은 지금 정식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에요. 이것은 몰락에 가는 사울의 왕국 한켠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건은 그 흐름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도움을 실질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실질적 왕은 누구란 뜻이에요? 다윗.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란 뜻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그러면? 자리만 왕이에요. 바지 사장. 그거 확 들어오네. 맞아요. 자리만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통보를 받았을 때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락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방황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해 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도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지난 시간 강조했던 바가 뭐죠? 또 하나 초점이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섬길, 그 왕자리를 통해 섬길 사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 제일 중요한 준비가 사람 준비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근간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무슨 준비의 부재입니까? 사람 준비. 사람 준비의 부재예요. 1세대가 물러가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앞불사 놀랐던 것이 확인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다 서로 확인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이래요. 항상 먼저 사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 들이밀었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시골에서 막 고기 잡던 시골 출신들을 네.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생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우직하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뭘 만들죠? 사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를 창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말씀 선포와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있는 것을 반드시 그 말씀 선포의 확증적 사인으로서 성령이 임하죠. 네. 공동체에 임합니다. 그게 교회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상 교회의 생일이죠. 네.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현장에도 보면 먼저 그들의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 일날 이런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자, 3절 볼까요?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거 누구의 불평이에요? 다윗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평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보세요. 이 급보를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을 듣고 다윗은 예전 같지 않게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변했죠. 네. 위급하니까 도와줘야지. 이거 상식인데 상식도 기도를 해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뻔한 거 기도 안 하잖아요. 뻔한 거 기도 안 해요. 이게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그러죠. 네. 아니요.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주께 주권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지. 네. 그거는 무슨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자,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역시 백성들은 백성들의 수준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조차 불안한데 뭐 이 입장에서 지금 남이 가서 구해준다고 난리를 칩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 송태훈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기도한 문제야. 입담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네가 뭘 콩내놔라 밥 내와라 잔소리가 많어.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로. 그렇군요. 이게 사실 리더들이 무너지는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반대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해요. 괜찮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을수록 일이 정확해진다 그랬어요. 반대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가 있을 때는 혹 여기서 더 점검할 일이 있을까를 봐야 돼요.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지극히 상식이에요. 맞아요. 나라도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몸도 처신하기가 곤란한 지금 불안전한 입장인데 무슨 잊혀진 남의 그 땅에 가서 뭐 남의 땅은 아니지만은 글라에 가서 그걸 구원한다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하니까 다윗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대를 반대라고 찍어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다윗이 다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목숨 걸고 따르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자, 4절을 우리 정나원 학생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5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 리더가 단순한 권위로 야 내가 기도한 문제도 네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밀어붙이질 않고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똑같은 결과를 확정받으니까 그때 600명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때 백성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 일을 할 때 이런 영적인 그 주관적인 느낌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올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 지가 기도했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런 격렬한 반대가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엎드려보자. 그래서 결과가 똑같으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반대하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리더십은 그런 겸손한 리더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귀한 장면입니다. 네. 자, 이제 장면을 좀 바꿔서 6절을 우리 저기 조수의 학생 네. 읽어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본문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네네. 문장입니다. 아비아들이 도망할 때 앞장에 네. 있었죠? 네. 그때 뭘 가지고 왔었다고요? 에봇. 에봇. 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예, 바꾸어서 우리 저기 사운 학생부터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네. 재밌는 게 이제 이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이 구약은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일라에 다윗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누군가 사울에게 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쾌제를 불렀죠. 아이 도가니는 쥐다. 넌 이제 죽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바로 도망가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죠? 하나님께. 제가 볼 때는 너무할 정도로 물어. 변했어.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건 너무할 정도가 없어요. 네. 시시콜콜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시콜콜한 걸 기도 안 하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농담이긴 하겠지만 5,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는다는데요. 5천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신용카드 결제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처절한 깨달음과 함께 그는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 기도해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왕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죠. 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만지심,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깊숙이 구체적으로 개입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양자를 보니까 그냥 그렁저렁 보지만 그걸 겪어내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거를 또 추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멘. 너 그래도 항복 안 해?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시시콜콜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죠. 네. 네. 여러분, 제일 위대한 기도는 시시콜콜한 기도입니다. 네. 사람들이 왜 기도에 깊숙한 자리를 못 들어가냐 하면 너무 기도를 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기도는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참 좋아요. 예, 어린애들 기도하는 거 보면 뭐 별 진짜 거지 같은 거 다 구하죠.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쁜 거죠. 내가 너를 해줄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도 기쁘지만은 이런 것까지 네가 나한테 의존하고 구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 항상 끝에 가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그거예요. 질문.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기도 속에 나타나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과정마다 너무 기도하고 있어. 이건 표현이에요, 그냥. 기도는 너무 하는 게 없어요. 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네. 자, 근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절 보십시다. 정리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죠?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 사울이 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답은 내려온다. 그 두 번째는 넘기겠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나를 넘기겠습니까? 넘길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앞뒤가 안 맞죠? 예.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죠. 올라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아, 예. 기억나죠? 네, 예. 예. 기억나야 돼요. 기억납니다. 확실히 기억납니다. 예.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네. 알려줍니다. 근데 성령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비슷한 거죠. 네. 뭘까요? 이거는 둘 다 맞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결박이 너를 기다릴 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근데 올라가라 그래요. 그건 준비시켜 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항상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보상이 따를 거라는 착각을 해요. 아, 누가 그래요? 이 땅에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보상은 하늘에. 영원한 나라에 준비될 수가 있어요. 네. 이 땅에 보상 없이 그렇게 꺼져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죠. 네. 지금 사도 바울도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둘 다 얘기해요.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너 올라가라. 그러면 그때 우리 같으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렵죠. 헷갈리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죠? 예. 그런 식의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챙기는 그런 식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실 때 환난을 얘기하고 결박을 얘기하면서 그 길로 밀어넣어요. 가도록 밀어넣어요. 다윗이 지금 그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는지라.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기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여기 십광야라는 것은 네. 풋노트에 보면 재련소라고 돼 있어요. 재련소. 재련은 뭐 하는 거예요?
쇠를 달구는 데입니다. 쇠를 달구는 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다윗은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자꾸 얽혀져서 결국 하나님의 주된 관점은 자기 백성들을 그 목적하신 자리에 두도록까지 다윗을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면요, 우리 속에 새로운 DNA가 눈 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휴대폰도 없고, 일반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끝을 모를 너른 땅, 저 하늘과 땅 끝이 닿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정막 가운데 광야에 탁 서봐요. 우리 속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오감이 살아나요. 그동안 쓰지 않던 DNA가 막 생명으로서 진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요. 네. 광야에 서보면. 이 광야가 참 신비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광야에 내몰 때가 있어요. 손다리 발 다 잘라놓고 꼼짝 못하게 광야에, 이런 재련소 같은 광야에 집어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쓰지 않던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요. 그때야. 신기하죠? 네. 아마 그런 경험들 할 겁니다. 인생 길 가다가. 근데 내가 평소에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근데 그건 광야에 서봐야 그게 일어나요. 살아나고. 그게 내 오감에서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경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불편한 표현이겠지만 필수 코스입니다. 정말입니다. 남자들은 일단 군대 가면 변하고. 군생활. 우리 광학생 군대 갔다 왔죠. 네. 예. 세계가 다르잖아요.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고 더 사역훈련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대로 군대 안 가고 살았으면, 아우, 전 뭐 그냥 예. 네, 나이트클럽에 있었겠죠. 끔찍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총을 감추고 있구나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그때 가져야 돼요. 네. 네. 나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의 메신저인 호세아 선지자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부르짖었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뭘 알라는 얘기일까요? 여호와의 사랑. 예, 그 참된 여호와의 사랑을 백성들이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걸 결국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다리 팔 다 끊어놓고 광야에다 집어던져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뭐 옷다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광야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아무도 도울 길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때야 비로소 위를 보죠. 네. 주님만이 내 피난처시구나. 자, 이제 본문을 다시 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21절. 21절. 우리 저기 조수의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다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광야로 가라.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26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영어로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을 향해서 끝나가는 장면인데 이제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끝나는구나. 근데 항상 그 영화에 반전이 있죠. 예, 그 개그 프로의 두 가지 초점이 뭐냐면 공감과 반전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야 그 웃음 포인트가 터져요. 공감과 반전이 있어야 웃음 포인트가 터져요.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늘 반전이고 공감이 있어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굉장히 웃겨요. 지금 상황은 이제 거의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렇게 쫓기더니 결국 그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그 반전의 구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갑자기 사울의 관심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 함으로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함으로써 다윗 쫓던 군대를 돌려버리죠. 그런데 그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이 의미가 밑에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누가 누구를 분리시켜놔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하면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때 블레셋이 하필 쳐들어와요. 네?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도 일으키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구원사예요. 네.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통치를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구원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슬픈 본문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중간에 잠깐 친구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나단은 또 자기 집 가네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 사울의 집이죠. 요나단은 마지막 신발을 못 벗는 거죠.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요나단이. 안타깝죠. 마음은 너무 착하잖아요. 그 돕고 싶은 마음은. 네. 그러나 구원이라는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리나 신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세상의 왕국에 속하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이 요나단은 요나단을 전도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또 아버지잖아. 아깝죠. 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또 어떤 분은 해석을 요나단이 그 사울왕이 이렇게 병이 든 거를 아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병든 아버지를 두고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 사울의 병은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떠났어야 옳았죠.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고 나 생각해요. 야, 잘 갖다 붙인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그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간적인 좀 딱함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를 세상의 세력이 지구 끝까지 추격을 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몸소 겪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인생으로 배운 교훈과 이론으로 배운 교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오늘 이 공부가 또 여러분들 일상에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업 끝! 감사합니다.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아. 시원하네 진짜. 근데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그치, 계속 근데 반전. 이거 읽을 때 되게 가슴 졸리지 않아? 막 여기 갔는데 따라오고 가니까 또 따라오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핍박을 하는데 갑자기 또 블레셋이 나타. 블레셋이 나타나.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목은 셀라 한만두 고수로. 진짜? 셀라 하만 넣으면 셀라 하만 넣으면 말이 어렵다. 셀라 하만 이게 피난처가 되시는데도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움이니까 주님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아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아둘람굴, 2번 막베라굴, 3번 막게다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